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5월의 첫 안식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들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 한 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5월에 모든 주변의 자연계가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활력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 기초가 약하면 쉽게 무너지지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성경도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빠지면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두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하신 모든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에는 집을 짓는 건축과 관련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집을 건축할 때에는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집을 다 건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상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구들을 다 들여놓고 가재도구를 다 마련해 놓아도 어느 사람이 어떤 집이 더 튼튼한 기초 위에 두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는 누가 신앙이 확실한 기초 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두 건축가와 그들 집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건축가와 그들 집에, 두 사람이 지은 집의 유사점을 보겠어요. 24절과 26절을 보면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습니다. 유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집은 오로지 자신이 짓는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여기에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지 아무도 모르지만 기초공사를 하고 조금씩 건물 모양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이 건물은 일반 가정집이구나, 아니면은 빌딩이구나, 아니면은 아파트구나, 관공서구나 하는 것들을 건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 모양 속에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건물의 상황을, 건물의 목적과 용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건물은 짓는 과정에 혹시 큰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부수고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은 다시 부수고 원점에서 헐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진행한 그 위에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또 유사한 점이 뭐냐? 둘 다 집을 다 지은 후에 테스트를 받았어요. 25절과 27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고요. 집을 다 완성한 다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강물이 그 집을 덮쳤어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두 건축자가 집을 지었어요. 두 집 모두 폭풍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외 없이 모두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납니다. 인생의 폭풍 후에 우리 모두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고,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우요, 시험의 기간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작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큰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시련의 강풍입니다. 풍랑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혔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두 집 모두 시험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유사한 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겠어요. 자,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타나요. 24절에 첫 번째 건축자는 들은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가? 듣고 행하는 여부를 예수님은 강조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지요?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부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믿은 말씀을 따라 행해요. 그 믿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지, 참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는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노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신종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나누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두 집은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자재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기초.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건축을 했는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사실 집을 아무리 잘 건축했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곧 금이 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붕괴되고 맙니다. 옛날 한국에 와우 아파트라고 했어요. 와우, 와르르 무너졌다고 와우 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하고 또 죽은 그 삼풍백화점 붕괴, 기초가 다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기초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무엇인가? 어느 기초에, 무슨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야 하는가?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기초입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이 주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한대역 산상보훈 327페이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영구적인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구한 품성,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고요.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니까.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틀림없는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초, 기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어떤 방법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라면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 반석은 예수님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인생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라 하는가? 인생의 기초를, 인생의 집을 예수님 위에 세워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굉장한 난공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삽으로 푹푹 파도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인생, 희생 없는 인생, 헌신 없는 인생, 자아를 굴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 후에 붕괴되고 말아요. 물론 한동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외행적으로 겉으로 외향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표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이요.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비로소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그냥 그 홍수가 그 집을 강타해도 폭풍우 속에서도 그 집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쳐도 이런 사람들은 그 시련의 광풍에 폭풍우에 절대로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망이 좁혀오는 상이라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에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완전히 끝나고 파멸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이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운명은 달라요. 여기 7장 27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이 테스트는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결과가 달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는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파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지 아니한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0장 2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잠언 10장 25절에 폭풍이 휩쓸려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지지만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조화되는 말씀이잖아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져버리,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다고요. 말씀의 순종 여부가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감동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 말씀에 대해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이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말 가르치심에 놀라니 했어요. 놀랐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랐어요.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산중턱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앉으시고 청중들이 몰려와서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장면으로 산상보훈의 시작, 마태복음 5장을 시작했어요. 이제 5장, 6장,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가지고 산상보훈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놀랐다고요. 여기 놀랐다는 것은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말씀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고, 왜 놀랐는가?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너무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살아오면서 듣지 못한, 그들이 선생이라고 존경하고 추앙했던 그 어떤 랍비들에게도부터 듣지 못한 주옥 같은 말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가슴에 찔리고 그들의 머리를 일깨우는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놀랐어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거부, 말씀에 아무리 감동받고 그 말씀에 아무리 압도당하고 그 말씀에 아무리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청중들은 놀랐어요. 압도당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 사람은 소수였어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대신에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그 재판정을 둘러싸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었어요.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군중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응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산상보훈 끝에 백성들이 놀란 이 사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재판 때의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폭풍우와 개인의 시련과 가정의 풍랑이 휘몰아쳐 올 때에 그 가운데서 휩쓸려가는 대신에, 무너짐이 심한 대신에, 붕괴되는 대신에, 파괴되는 대신에, 그 모든 부딪힘이 심하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견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내 인생의 방향을 궤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났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살고 따르고 행하기를 원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범람하여 그 집을 때릴 때에 무너짐이 심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하신 말씀 위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쌓이지 아니하고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서서도, 심판의 풍랑 앞에서도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어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모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극복하여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시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사이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주초로 삼아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며
들은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앞으로 닥칠 무서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풍랑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 마침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